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에 이 소설을 입에 올리는 게 약간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소설을 제대로만 읽어낼 수 있다면 겉으로만 보이는 어떤 외설적인 내용을 빼놓고는 이 소설의 작가가 이 시대를 향해, 아니 이전 세대부터 우리를 향해 던지는 아주 묵직한 그런 질문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소개하고자 합니다. 밀란 쿤테라가 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주인공이 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외과 의사인 토마시, 그리고 사진 작가인 테레자, 그리고 화가인 사비나, 그리고 또 한 명인 대학 교수인 프란츠입니다. 첫 번째 결혼을 끝내고 두 번째 결혼을 한, 그러니까 이혼한 이 외과 의사 토마시가 술집에 갔다가 사진 작가인 테레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토마시가 한 여자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남봉꾼이었던 거지요. 그러다가 다른 여자를 또 만나게 되는데 화가인 사비나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워낙 자유분방합니다. 그냥 인생 자체를 자유롭게 사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삶을 사는 여인과 아주 좋지 않은 관계가 형성되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대학 교수인 프란츠는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고 있는, 자유롭게 가볍게 살고 있는 이 사비나에게 푹 빠지는, 자 이렇게 보면 좀 삼류소설 같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 소설은 이른바 프라하의 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체코의 민주화 운동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서는 아마도 5.18 민주화 운동인 것 같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의 분위기가 비슷하다, 아마도 그런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시대의 역사가 주는 엄청난 무게감이 있거든요. 엄청났습니다. 그 무게감 속에 좀 가볍게 살아가는, 가볍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가볍게 살아가는 이 네 명의 주인공을 통해서 이 작가는 말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진짜 무엇이 삶의 의미일까? 진짜 무엇이 제대로 사는 걸까라고 하는 이 질문, 이 고민을 하게 만드는 책이 바로 이겁니다. 그냥 삼류소설처럼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이 1984년에 쓰여진 책인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읽고 또 읽으라고 권하는 책이기에 저는 짤막하게 이걸 소개하면서 이 책에서 던지고 있는 가벼움, 이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이 소설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 사랑 또는 자유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사랑과 자유를 보여주는데 작가는 그것들이 가벼움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너무나 무겁고 어두운 세상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아픈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냥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 더군다나 외국이죠. 소련인데 러시아의 옛 이름입니다. 러시아가 소련이 침공해 와서 지배를 받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가 깨어지고 그리고는 박탈당합니다. 이게 그 당시의 분위기였고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 무겁고 힘든 세상에서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때의 사람들도 아마 이렇겠지요. 사랑과 자유라고 하는 이것을 이름을 외치면서 사실은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만나고 헤어지는 게 너무나 자유로운 거예요. 또 일을 하거나 저 일을 해도 자유로운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약속을 해도 거기 자유로운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하니까 자유를 이야기하니까 되게 좋아 보이지만 이 자유는 무책임한 자유였던 겁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지요. 꼭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약속을 했어도 꼭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책임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바로 이 글 안에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 라고 말하면서 왜 너만 특별하게 살아야 돼가 아니라 우리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그렇게 사랑하면서 이렇게 가볍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쓴 바로 이 단어가 가벼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소설을 잘 보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이 주인공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깊이 갈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게 진짜인가? 나름 자기의 방식대로 애쓰며 부딪히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평생을 사는데, 그리고는 인생의 마지막에 와서도 별반 바뀌지 않고 다르게 되지 않은 이것을 말해주는데, 아마도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려고 한 것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꼭 읽어야 합니다라고 말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만 이 표현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혹시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잠깐의 시간이 나거나 또는 소설 한 권 정도는 내가 읽을 여유가 좀 생기거든. 자,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살짝 권유해 봅니다. 아마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할 겁니다. 우리가 요즘 함께 읽고 있는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살고 있는 아직 신앙이 어린 교인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고 할 때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되게 무겁고 그 다음에 좀 힘있고 그리고 좀 심각하게 읽어야 될 것처럼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저는 그렇게 무겁게 읽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제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된 거거든요. 이제 예수 믿고 뭐가 하나하나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거든요. 물론 아직 어립니다. 하지만 자기 인생이 예수로 인해서 변하기 시작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강하게 좀 무겁게 심각하게 말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생각보다 훨씬 다정하고 친근하게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읽으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도 이렇게 읽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값싼 말로 유혹하는 말들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주변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 혹시 그런 사람들이 다가오거든 그들의 짝꿍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은 진짜 선한 일을 할 사람들입니다. 자, 몰래 감추고 속이고 알고 보니까 아프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빛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빛으로 살면 사람들이 절대 여러분을 가볍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 내용을 메시지 성경이라고 오늘 현장에, 오늘 현대에 맞춰서 이렇게 번역한 책이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너무 잘 번역을 해놨어요. 이거는 직역이라기보다는 오늘 우리 상황에 잘 맞게 번역을 했는데 에베소서가 누구를 향해 썼는지 정확하게 표현해 주거든요. 에베소서 이 편지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이 편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5장 6절부터 이렇게 번역되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번지르르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종교적 장사 속으로 온갖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정작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도 맺지 않으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격한 노를 바라십니다. 그런 사람들 곁에는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 밖으로 눈을 돌리기 전에 실은 우리의 모습,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려고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정말 정직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기독교인들은 누구보다 정직해, 이렇게 우리가 보여졌을까요? 우리가 정말 솔직했을까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 것으로 보여졌을까요? 정말 제대로 기도하였다고 말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 우리한테 되게 어려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대만큼 우리가 보여지지 않았다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이 말은 우리 자신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정말 내 모습이 어떤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정말 포장 너무 잘하잖아요. 뭔가 한 것처럼 하잖아요. 뭐 성경을 처럼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성경을 알고 있을까요? 정말 성경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는 것처럼 성경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말은 하는데 우리 아니잖아요. 자, 뭔가 하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앞으로 보여진 게 아니라 진짜 그 뒤에 있는 진짜 마음과 진짜 모습이지요. 저는 우리 로고스 공동체가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건장한 어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직 어립니다. 그래서 다시 잘 시작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시작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교만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유난을 떨지 않아서 참 좋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자기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좋습니다. 뭐 신앙의 연륜으로 보면요, 우리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아니 그런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사실 우리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 교회에 발을 디디고 신앙을, 내 모습을 보기 시작하니까, 다른 거 하지 않고 내 모습을 보기 시작하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하니까 내가 얼마나 어린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목회자인 저를 좀 믿고 잘 따라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진짜 교회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결코
거짓이나 위선을 떨어서는 안 됩니다. 잠깐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시간이 지나보면 알거든요. 거짓은 아닐 수 있는데 위선을 떨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결국은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교회는 정직하기를 애써야 합니다.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완벽하게 다 보여주면서 살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정직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모든 출발이 성경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걸 무엇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말씀부터 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세워짐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씨름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모든 모습의 출발이어야 합니다.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교회는 감사와 기쁨으로 섬겨야 합니다. 누군가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무엇인가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가, 우리 교회들의 역사가 이렇게 했더니 좋은 결과를 낳은 모습이 없거든요. 결국은 시간의 문제지 망가졌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긴 자리만 사실 온전한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며 우리 로고스 공동체가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또 앞으로도 이 기준대로 계속해서 갈 겁니다. 그러니 좋은 거예요. 그러니 이 길을 같이 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사할 뿐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가볍게 살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듣게 되는 건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내가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가벼운 거예요. 얼마 전에 말했던 말과 지금 하는 말이 달라졌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이 정도 되면 정말 가벼운 건 아니겠어요? 그렇게 가벼움으로서는 담아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전 짤막하게 그걸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가벼우면 담아낼 수 없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은 담아낼 수 없어요. 또 두 번째는 약속을 꼭 지키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한 약속, 내가 한 말, 내가 함께 그렇게 하기로 한 그 내용을 꼭 지키는 겁니다. 이것은 가벼움으로서는 담아낼 수 없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것, 이건 가벼운 사람들에게는, 가벼움에서는 담아낼 수 없어요. 우리가 바울 편지를 계속 읽어갑니다. 바울 편지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다 모아보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서 만족하고 이게 없으니까 불평하고 이게 아니라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거움이에요. 제대로 된 무거움. 가벼움으로서는요, 이 바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저렇게 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말에는 뭔가 이 사람이 뭔가 그것을 갖고 있겠지 하는 느낌은 줍니다만, 오히려 진짜 영향력을 끼치고 싶으면, 오히려 진짜 앞서서 가고 싶으면 먼저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진짜로. 또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말과 행동이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지만 지금입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참된 행복을 말씀을 따라가면서 자기가 느껴야 돼요. 이 사람을 보니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때문에
행복한 사람, 이 사람이 그걸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어른이겠지요. 진짜 무게감 있는 거겠지요. 진짜 빛 안에서 사는 사람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우리 혹시 있거든 버립시다. 그걸로는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감사한 건 하나님의 빛 아래로 가기만 해도 세상은 우리를 절대 가볍게 보지 못할 겁니다. 우리 서로에게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서로의 마음들이 나누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 가벼울 수밖에 없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보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 더 정직하도록, 더 그 약속을 지키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 속에서 더 행복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참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